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8월 15일 목요일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 시각으로 보자면 흥하기보다는 이 망한 사람에 가깝죠. 또한 그 예수를 전하는 선교 사역 중에는 이 수많은 환난과 이 대적자들을 만나서 아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 있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에도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러한 생활이 일상사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항상 담대하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런 담대함을 갖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어필하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의 담대함을 보면 6절과 8절에 그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리고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죠. 죽음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소망하면서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제가 갈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원하는 바는 8절이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차라리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염세적인 생각에서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갖는 생각이죠. 그가 이 세상을 게을리 살면서 빨리 죽고 싶다, 다 귀찮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나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이 있기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가 분명히 아는 바인데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심판대가 영광의 자리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가 두려워할 장소가 아니고 영광스러움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어진 그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확증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확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심판대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고 영광의 장소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그가 어떻게 알게 되어졌을까요? 그가 다른 성경을 읽고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알게 되어졌을까?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선교 사역의 여정 속에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내가 과거에 10몇 년 전에 삼층천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조금 이따 설명되어지는 1절이죠.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그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곳에서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살 집이 많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종종 듣다 보면은 그 간증 속에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정말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집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근데 그 믿는 자들의 집이 다 뭐 균등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차등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의 말씀처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천박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천국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아니, 누구는 개털모자를 쓰고 누구는 계집에 살고 누구는 들판에 살고 누구는 황금집에 살고 그게 천국이냐? 난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간다. 또 이런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그렇다고 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자기 기준이 의가 되어지고 자기 기준이 선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사랑도 자기가 기준이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믿지 아니하면 그런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입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선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오직 성경을 또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또 그렇게 받지를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다녀온 삼층천 그리고 낙원, 천국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러니까 사방에 둘러싸이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때의 결산이 있고 그 결산에 따라 행악간에 행한 그것으로 심판을 받아 영광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알기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요. 그 사업이든 장사든 그리고 뭐 일이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한 성과가 있고 분명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열심을 내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근데 그가 확인한 바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고 현실이라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는 그것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일희일비하거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손해보는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후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열심을 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그리고 낙심할 만한 일들도 생겨요. 그래서 겉늙을 수도 있고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왜? 영생에 더 가까워지고 영생에 발을 들여놓은 삶과 같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내 육신이 후패하고 낡아지고 혹은 내 몸이 이제는 죽음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생의 첫 발을 딛는 날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은 5절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결단코 두려워할 일 없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앞서 행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결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만 잘 손 붙들고 가면 결단코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담대하게 나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그러한 당혹스러운 일들을 당해도 이 낙심하지 않냐고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의 참된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심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기쁨의 이유를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